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8장 12절서부터 19절입니다. 창세기 38장 12절서부터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아멘. 오늘은 유다의 본능 선택과 다말의 생명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유다의 아내 곧 수아의 딸이 죽습니다. 애도 기간이 끝나자 유다는 아둘람 사람 친구 히라와 함께 양떼의 털을 깎으러 딥나로 갑니다. 다말은 내 시아버지가 양떼의 털을 깎으러 딥나로 갔다는 소식을 전해 듣죠. 다말은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려 남이 알아보지 못하게 한 다음 딥나로 가는 길 에나임 입구에 앉아 있습니다. 그녀는 셀라가 다 자랐는데도 유다가 자기를 그와 결혼시키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유다는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그녀를 보고는 창녀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길가에 있는 그녀에게 다가가 말하죠. 오늘 밤 함께 보내자. 유다는 그녀가 자기 며느리인 줄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말합니다. 그 값으로 내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유다가 말합니다. 내가 가축대에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보내겠다. 그녀가 말하죠. 그것을 보낼 때까지 내게 담보물을 맡기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보물로 무엇을 원하느냐? 그녀가 대답합니다. 어르신이 갖고 있는 줄달린 도장과 지팡이를 주십시오. 유다는 그것들을 다말에게 건네고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이것으로 그녀가 임신하게 되죠. 그녀는 이곳을 떠나 집으로 돌아왔고 너울을 벗고 과부의 옷을 다시 입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묵상할 때 여러분이 다시 한번 꼼꼼히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언어로 내용을 한번 써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읽을 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오늘 본문은 무엇으로 시작을 합니까? 얼마 후에라는 문구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자신의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하면 다말에게 남편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친정집으로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약속 이후에 얼마 후에, 즉 오랜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긴 시간이 흘러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셀라로 하여금 다말과 결혼하도록 허용할 의도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수년이 흘렀음에도 다말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의 말을 절대로 신뢰할 수 없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이때 유다의 아내가 죽게 되고요. 아내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기간, 즉 보통 7일 정도의 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그때 이 유다는 양털을 깎는 잔치가 벌어지는 딥나로 그의 친구 히라와 함께 가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12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읽어봅시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말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양털 깎는 날,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양털 깎는 날의 의미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목민에게 양털을 깎는 날은요 매우 기쁘고 바쁜 축제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잔치가 벌어지는 날이에요. 그 유목민에게 가장 큰 잔치는요 이 양털을 깎는 축제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날이 걸리는 행사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외삼촌 라반 몰래 야곱이 떠날 때 언제 떠났어요?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 떠났죠. 창세기 31장 19절부터 20절에 오면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야곱이 20년 만에 외삼촌 라반을 몰래 떠날 때 언제 떠났냐면 이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 떠났습니다. 왜 라반이 3일이 지나서야 야곱이 떠난 것을 알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 축제는요 7일 정도가 걸리는 축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축제 기간에 한 가지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것은요 술입니다. 술이에요. 이 축제 기간에 술잔치가 벌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축제에 온 모든 사람들이 술에 취해 분별력을 상실하는 시기가 바로 양털을 깎는 축제 기간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술에 취해 분별력을 상실하면 무엇이 따라옵니까? 음란한 행위들이 따라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분별할 수 있잖아요. 수많은 음란한 행위들이 만연한 축제가 바로 양털을 깎는 축제입니다. 이 축제를 지금 이방신을 섬기는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누가 가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유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여러분 짐작해 가셔야 되는 거죠. 유다가 지금 어떤 마음의 자세로 친구 히라와 함께 양털을 깎는 축제에 가고 있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때 소식이 다말의 귀에 들립니다. 시아버지 유다가 딥나에 왔다는 소식을 듣죠. 시아버지를 신뢰할 수 없는 다말, 수년 동안 아픔과 슬픔과 고뇌를 보내야 했던 이 다말은요 생명을 위한 결단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스스로 움직입니다. 다말은 과거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유다가 지나갈 길목에 자리를 잡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유다는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생명을 위한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유다는 어떻습니까?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육체의 만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13절에서부터 14절이 그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다말이 왜 얼굴을 가리고 에나임 문에 앉아 있는지 이해를 해야 되고요. 유다가 왜 창녀로 생각하고 접근하는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당시 약혼한 상태에 있는 여인은요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말이 그래서 얼굴을 가린 겁니다. 유다는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하면 남편으로 다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죠. 이 말은 지금 셀라와 약혼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다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은요 약혼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굴을 가려야 되는 게 당시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가리고 있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죠.
두 번째, 왜 유다가 다말을 창녀로 생각하고 접근했을까요? 그것은 다말이 너울을 쓴 채 길가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울을 쓴 채 길가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요, 사람을 기다린다, 즉 음란한 행위를 허용한다라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레미야 3장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하는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과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즉 내가 길가에 앉아서 사람을 기다리는 것, 이것을 당시에는 무엇으로 보고 있냐? 음란과 행악을 허용한다라는 것으로 해석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다말을 보고 창녀로 착각하고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유다는 길가에 얼굴을 가리고 혼자 앉아있는 다말을 창녀로 추측했을 것이고, 그래서 자기의 육체의 본능을 따라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자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15절서부터 19절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라는 거예요. 지금 유다는요,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육체의 본능을 따라 가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다말은 무슨 결심을 하고 나온 겁니까? 생명을 위해서 나온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생명을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양털을 깎는 축제에 참여하러 가는 길에 있는 사람이 유다이죠. 이미 유다는 이 세상 문화에 동화되어서 타락한 이 세상의 문화를 즐기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동화되어 타락한 이 세상의 문화를 즐기고 있는 상태. 결국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알아보지 못하고 창녀라고 생각하고 육체의 관계를 맺게 되고요. 다말은 쌍둥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말의 첫째 아들 베레스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이러한 유다와 다말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큐티책에 적어보세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는지,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 성결한 삶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게 되면 이방 여인에 있는 며느리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이 며느리보다도 못한 존재로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함과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 타락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보다 오직 육체로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못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이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존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의해 발에 밟힐 뿐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 선조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것이 혹시 그리스도의 존귀성에 흠집을 남기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되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선조들이 이렇게 수치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떠한 육체에서도 영광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외에 어떤 육체에서도 그 영광을 찾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 어떠한 육체를 의지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것에서만 무엇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허물도 보여주시고요, 솔로몬의 허물도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허물도 보여주시고요, 인간의 모든 허물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인간에게서는 그 어떤 영광도 취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어떤 육체에서도 영광을 취하지 않으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영광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통해 예수님의 무한한 성결하심과 그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 모두가 성결함을 입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영광을 입게 되는 것이 우리들이라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육체의 본능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말씀의 순종함을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에 무관심하고 육체의 본성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그 자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